8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몸을 보호하고 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속옷만 입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정말 민망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보다 더 민망하고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문나라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씀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일까? 그저 살인이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짓밟힌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집단적인 죄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이방의 능욕거리가 되게 하시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란 성도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혹시 죄로 인한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부모를 업신여겼다, 나그네를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죄악을 저질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약자들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는 반역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자들이 보호받는 공동체였지만 이들은 약자들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손을 통해 약자들을 돕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물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들의 죄악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폭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망가졌을까? 바로 예배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하기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근친상간과 불륜들이 이 당시에도 횡행하였습니다. 차마 언급하기도 민망할 성적 죄악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폭로하셨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거룩함이 대신에 쾌락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유혹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불이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이웃을 속여 빼앗는 그런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타락한 인간이 재물을 탐내는 것은 당연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순간이라도 양심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의 죄상을 오늘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감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 죄악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당연한지를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잠잠히 계실 때도 있지만 오늘 예언서의 말씀해 보시면 전면에 등장하셔서 우리의 죄악상을 폭로하시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보호하신 분인 동시에 죄악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분임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날도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고 악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 흘린 성읍으로 낙인 찍힌 이 예루살렘의 죄상을 주님은 낱낱이 폭로하시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뜨거웠던 여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간절히 바라옵고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